예,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입동도 지나고 이제 겨울입니다. 점점 날씨는 좀 추워지는 것 같고 건강에 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 지금 계속해서 가을에 좀 정취가 이렇게 묻어나고 있죠. 단풍이 지금 많이 들었고 울긋불긋. 우리 주보에도 보게 된 표지 그림이 아주 예쁜 단풍이 들은 어떤 그 나무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정말 그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그 마음이 또 그렇게 불긋불긋하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같은 모습이 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를 살펴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불의한 자,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또 방해하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하는 여하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여하 같은 그 말씀을 여기 보게 되었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핑계치 못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그 창조된 만물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그들이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여하튼 그 일에 대해서 핑계치 못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조물주보다 또 피조물을 더 섬기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와 같은 또 모습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을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이와 같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은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꾼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그 인생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의 그 모습이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찬 추악한 이와 같은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좀 이렇게 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다라는 이와 같은 그 제목을 해서 두 번째, 오늘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으로 나는 옳다라고 인정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이와 같은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종교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율법적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두 가지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만 바르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을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도덕적인 이와 같은 사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정말 그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이와 같은 그 신앙인은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기준에 맞춰서 자기의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 판단하게 되는 아주 교만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만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도덕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1절,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4절에서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서 이제 하인이 나오고 형제가 나오게 되는데 하인을 비판하게 되고 형제를 비판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하인은 주인에게 달려 있죠. 그 종의 모든 것들은 그 주인에게 달려 있고 그 주인에게 권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형제는 바로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한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들이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땅에다가 글씨로 이렇게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는 오직 주님과 그 가늠 중에 잡힌 여인 두 사람만 남아있게 되고 주님께서는 너를 비난하던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의롭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내 입장에서 자기의 중심적인 이와 같은 그 입장에서 이제 있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또 판단하게 되고 또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이러한 일에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인 특히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왜?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는 바르고 완벽하고 잘못이 없다. 오직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와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진노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 또 공정한 이와 같은 그 진노, 심판을 분명하게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시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은혜의 때가 주어지고 있는 것도 모든 믿지 아니하는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시간을 멸시합니다. 업심여깁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더욱더 자기의 이와 같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죄를 범하면서 추악한 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분노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할 것을,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여와 같은 가운데 고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집. 여기서도 지금 고집이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내 생각.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자아가 깨어져야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도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그와 같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을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데 있어서 또 주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고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자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을 때에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선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뉘우칠 때에 비로소 용서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자기에게 화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봤지만은 어렸을 때 특히 큰아이가 고집이 엄청 셌어요. 그래서 고집이 엄청 세가지고 그 고집을 참 이렇게 꺾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참 그 자라가는 그 성장 과정에서 그 아이의 그 어떤 그 인격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그 고집이라는 게 자아가 정말 꺾이느냐 꺾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또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방향을 바꾸고 또 행동의 변화가 있는 또 행동의 그 같은 체인지가 되는 이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회개 속에는 이제 우리가 신분적으로 또 회개가 되는 것이 있고 또 상태적인 이와 같은 것 회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회개를 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그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가를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신분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의인의 어떤 그 신분으로 됐다는 것을 회개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상태적인 그 회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 회개가 필요치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존재로 부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같은 존재가 아니고 나약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런 잘못을 인정하면서 실수를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점점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이와 같은 그 성화 이것이 필요한데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집으로 인해서 정말 그 회개치 않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이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온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근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냐 또 사망이냐
이와 같은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그 인생에 있어서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그 근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참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 근심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러한 세상적인 근심,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평안이 없습니다. 늘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같은 근심은 바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또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그 근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방통행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나만이 옳다,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면서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 일방통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이 뭡니까? 한 방향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에도 보게 되면 일방통행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한 방향으로만 운행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사망의 길로 사망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방통행의 삶입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망의 길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게 되면 주로 좀 일방적이잖아요. 저도 이제 애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 습성을 보게 되면은 그냥 앞뒤 안 가려요. 럭비공 마냥 어디에 튈지를 모르고,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이렇게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해에 한 4천 건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도로에서 주행하다 보면 언제 어느 때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스쿨존이라는 거, 어린이 보호구역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그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일방적이에요. 일방통행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주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와 같은 일방적인 이와 같은 그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역 교통사고 아시죠? 얼마 전에 이 사람이 호텔에서 나와서 들어가서는 안 될 길로 들어갔잖아요. 일방통행길인데 이 사람이 일방통행길을 무시하고 진입 금지라고 분명히 써 있었는데 무시하고 일방통행길로 들어가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명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고 6명이라는 여하튼 생명들을 앗아가는 여하튼 그 결과가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없이 일방통행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입해서는 안 된다.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축복이 나오고 하나는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나를 섬기지 않고 내 말을 무시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재앙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불행이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와 같은 그 불행, 재앙을, 저주를 받는 이와 같은 그 인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으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중동에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전에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아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아니다. 진입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입해서는 안 되는데 진입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이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갔기 때문에 불행이 생기는 겁니다. 역주행하셨던 분이 참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톱을 했어야죠. 정지했어야 되는 겁니다. 스톱을 해서 이 길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길이구나. 이건 잘못된 길이구나. 분명하게 호텔에서 지하에서 나오면은 우측으로 가게끔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우측으로 간 게 아니라 직진해 버렸어요. 그 길은 그거 들어가서는 안 될 길이잖아요. 사망의 길입니다. 역주행이잖아요. 언젠가는 차들하고 부딪히고 사람을 치고 하는 이와 같은 불행이 닥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길인데 이 사람이 무시하고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었다 싶으면 스톱을 해야 됩니다. 저도 운전하고 있지만은 내비가 이제 주로 이제 내비가 다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내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서야 되잖아요. 정차를 해야 되잖아요. 옆으로 비켜서서 잘못된 길인 걸 했으면은 그것을 알았으면은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내비는 경고합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이 길로 계속 가서 가면은 뭐 돌아서 한참 돌아서 가는 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합니다. 내비는 이와 같은 그 경고를 무시를 하게 되면은 놀라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이와 같은 그 사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에서 59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죄악, 인생의 죄악, 인생의 죄.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분명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손은 피에, 손가락은 죄악에, 입술은 거짓으로 가득하고, 혀는 속임을 베풀고, 악독하고, 이러한 것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나의 존재, 나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스톱해서 정지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유턴입니다. 예, 방향 전환이잖아요.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잘못된 길을 갔다. 정차하고서는 유턴하는 코스가 있으면 거기서 유턴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턴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너희의 삶은 잘못된 삶이다. 그 길은 가서는 안 된다. 사망의 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유턴해라. 돌아서라. 돌이켜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은 커다란 결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시게 되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서에서는 분명하게 여러 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게 되면은 돌아온 탕자, 진당한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눠서 이제 먼 나라로 갔을 때에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돼지가 먹는 그 사료, 쥐염 열매,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먹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살던 같은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되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에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뭡니까? 자백한다는 것이잖아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잘못된 삶이구나.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그리고 돌아가니라 라고 여하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잘못을 알고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뭐라 그랬습니까? 행동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 행동을, 변화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의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행동을 하나님께서 취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된 되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점검하고 알았으면은 돌이키는, 유턴하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래에 보게 되면 이러한 표시들이 많이 있죠.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이 노란선 안이. 그래서 어떠한 아무나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긴급 차량이라든가 이러한 차들이 에, 이 안전지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그냥 주차해버리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벌금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 안에서만이 너희들이 안전할 수 있다. 분명하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편 5절에 보게 되면 가련한 자들이 나오고 궁핍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두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뭐 안전가옥이라고도 있고 뭐 벙커라고도 있지만은 그것이 안전할까요? 과연?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안전한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거는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 우리의 또 모든 소망이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재앙이 오면은 피하지만은 미련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계시고 또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롭게 새로운 삶을 영혼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전을 약속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고집대로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고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 품이에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생들이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불행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복리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한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비웃고, 이게 비웃는다는 게 우리에게도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 거 당해보셨어요? 감정 느껴보셨어요? 비웃는 느낌? 상대방이 저를 비웃어요. 참, 참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 때도 그렇고 주님께서 얼마나 비웃음을 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비웃음을 당하시고, 주님은 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 불행한 인생들이 되지 않게끔 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잖아요. 이 멸시하는 자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구원받기 전에 참 제가 착하다고 자인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박경님도 계시지만은 이명재님, 박경재님 여러분들이 오셔서 수송이 살 때인데 이제 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몇 번 오시고 또 그랬을 때마다 피해 다니고 듣기 싫어서 또 교회에 왔다가도 억지로 왔다가 또 그냥 바로 집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탕자처럼 생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를 죄인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그때는 참 순수하다고 제 자신이 알고 있었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뭐 범법 행위한 적도 없고 예, 착하다고 저 인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서 죄인이다, 잘못했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또 이제 지옥에 관한 또 영상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참 어떤 게 문제, 그 지옥의 영상을 보게 되면은 뭐 존재하든지 안 하든지 뭐 믿지는 않았지만 어떤 걸, 어쨌든 그것을 보게 될 때에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요. 좀 두려움이 좀 생겼었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제 지금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 후반절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추악한 모습들, 죄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나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구나. 나를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이 속, 주님께서는 성경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정체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뭐 행위를 통해서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라, 물론 죄가 될 수 있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죄라면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을 믿지 않고 있구나. 이게 죄구나. 그러면서 내 속에서 제 스스로는 참 선하고 착하고 라고 인정하고 있었는데 제 속에서는 안 좋은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하여튼 뭐 이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만 나오게 되고 결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선한 이 어떤 모습이 전혀 없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가 알게 되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이제 고백하게 되고 자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88년도에 6월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평택교회 그 용평제라고 있는데 홍용평제 용평제와 같이 그 대림동산에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이제
그때만 해도 침례 장소가 대림동산이었었어요. 저 안성에. 그 내과 안성천. 그래서 그곳에서 용병제와 둘이 이렇게 침례를 받고 이제 성도로 영접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와 같이 저 자신도 자기 의의를 이렇게 강조하고 했지만은 로마서에서 3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라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고집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하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살펴보게 됩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각 사람, 각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각 사람은 뭡니까? 개개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단체가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잖아요. 행한 대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7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하신다? 영생을 하시고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각 사람대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느냐? 참고 선을 행한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추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구한다. 추구한다는 것은 뒤쫓아 구한다.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뒤쫓아가서 계속해서 구한다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신앙을, 무엇을 추구하느냐,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 추구가 참고 선을 행하는 추구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불의를 행하는 이와 같은 추구냐, 그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여하튼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영생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 8절과 9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꼭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절했잖아요. 거절한 결과가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 불의를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거기서 당이라고 나옵니다. 당을 지어서. 꼭 정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당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를 나타내시고 환난을 주시고 공곡해 하신다.
이 낱말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이게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하지 않으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편애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별합니다. 편애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자기 편 만들고 거기에 좀 더 특혜를 주고 심지어 법원에서 재판관에서도 한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아무리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편애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편애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따라서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공정하지 않은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공정한 심판을 하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대로 심판을 받으신다고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마지막 15절, 16절을 보시게 되면 은밀히 행한 것도 심판하십니다. 은밀히 행한 것. 다른 사람은 다 못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은밀히 행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날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양심을 따라서 행한 것.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받은 그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 그 양심이 어떤 양심에 따라 선한 양심이냐 악한 양심이냐 따라서 그 양심에 따라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밀하게 행한 것들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을 행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몸으로 행한 것, 은밀하게 행한 것, 양심대로 행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장,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모든 사람이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 자백한다. 직고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필연적 심판이 분명하게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받을 심판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어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또 그 복락 속에서 또 우리가 영원을 또 이렇게 사모하고 또 이 땅에서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락 속에서 우리의 또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또 드리고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그와 같은 그 삶이 필요한 것을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좀 함께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